그래서 사실은 그 나중에 다 살아놓고 나서 나중에 그 사람이 들어가죠. 마치 성경을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는데 천지를 왜 만드시나? 왜 나무도 만들고 풀도 만들고 동물들도 만들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나? 해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새도 만들고 왜 그렇게 만드시나 보면 한 가지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그곳에 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죠.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이 천지 만물보다도 하나님이 사람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사람을 위해서 사실은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나? 바로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이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시작. 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죽도록 사랑하셔요. 죽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죠. 우리 어렸을 때 주일학교 찬양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이라면서 우리가 그 찬양 노래를 불렀는데 그 성경 전체가 다 누구에 관한 얘기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여기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재판관을 만나거나 혹은 검사를 만나면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재판관에게 함부로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도 재판관에게 함부로 대하지도 못하고 왜? 그 재판 자리에 앉아서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심판하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그 심판하는 그 재판관에게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도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대부분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어떤 반응을 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반응을 하고 또는 나는 내가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이제 내가 죄인으로서 사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난 죽게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십계명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친히 나타나시고 친히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친히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다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당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무서워서 살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이야기를 하면 그걸 우리가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대부분이 다 어떤 것을 느끼냐면 두려움을, 무서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이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쫓아내시죠. 어쩌면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럼 왜 쫓아내시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그 중앙에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 실과가 있어요. 그거를 먹으면 어떻게 하냐면 영생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영생하게 되면 어떻게 영생하게 되냐면 죄를 지은 죄로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서 저가 저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그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가까이에는 가지 못하도록 화영검을 두어서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왜요? 그걸 먹으면 죄인으로 영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으로 영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전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쫓아내신 거예요. 근데 쫓아내시는데 보니까 그 원래 하나님을 무서워서 두려워서 어떻게 피합니까? 벗었으니까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쫓아내는데 어떻게 쫓아내시냐면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내요. 저는 가죽옷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죽옷이 비싸거든요. 여러분, 무스탕 비싸잖아요, 무스탕. 하나님이요, 직접 만든 가죽옷으로, 무스탕으로,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고, 무스탕으로 옷을 입혀가지고, 그러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다시는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 쫓아내고, 쫓겨나게 하면서 살기 힘들 거니까,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나뭇잎, 저 같으면 아우 죄 졌으니까 나뭇잎, 니네 나뭇잎으로 한번 살아봐 이러고 딱 보낼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죽옷을 입혀서 그렇게 보내요.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눈으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먹은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아침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가 준비했습니까? 예수님이 다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먹을 것, 떡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생선도 다 준비하고, 그러고 나서 가셔서 직접 가셔가지고 그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또 일어나셔서 생선도 가셔다가 다 구워가지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딱 나눠줘요. 근데 제자들이 딱 앉아가지고 쫙 받아 먹기만 하죠. 왜? 평소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그렇게 부르시죠. 어떤 분은 이것을 왜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분명히 예수님이 지어주셨잖아요. 너는 베드로다 라고 했잖아요.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요, 항상 이 베드로의 이름을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별로 쓰지 않습니다. 거의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도 요한복음에 베드로를 지칭할 때는 항상 어떻게 쓰고 있냐면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표현도 써요. 시몬이라는 이름도 같이 붙입니다. 근데 마치 제가 이름이 김재성이잖아요. 근데 재성인데 재성 이렇게 쓰지 않고 김재성이라고 항상 이름을 공식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어요. 복음서마다 시몬이라고 쓰여진 데는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들이 더 많이 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왜 시모나라고 그 앞에 다 빼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 하면 그거 빼고 시모나라고 왜 부르실까? 어떤 분은 사명을 잃어버렸으니까, 베드로가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베드로라고 예수님이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예수님이 부르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표현은,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요, 베드로를요, 책망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어묵에 무서운 표정을 짓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진지하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아침 먹고 기분 참 좋을 때, 그때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그걸 책망해서 물은 게 아니에요. 책망해서 물은 게 아니고 사랑해서 물은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니까요, 제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 이름을요.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제 이름 막 함부로 부를진 모르겠는데, 제가 제 이름을 제 김재성인데 저를 갖다가 재성아라고 부르는 성도님은 한 분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재성아 와서 이것 좀 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를 재성아라고 부르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재성아라고 불러요. 전화해서. 저희 형이 재성아라고 불러요. 또 하나 제 친구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재성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그렇게 제 이름을 불러요. 여러분, 원래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불렀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부르지는 않았고 시몬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시몬이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서도 시몬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십니다. 바요나라고 하는 것은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런 뜻이에요. 이 요한하고 요나하고 같이 쓰여진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바요나 시모나 했을 때 그 요나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게 사실 같은 표현이에요. 그럼 왜 시몬이라고 하나? 왜냐하면 더 가까이 부르시는 거예요. 참 베드로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듯이 베드로가 멀리서 있다가 점점 예수님이 가까이 오라 가까이 왔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상처가 지금 이게 사라졌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전부터 불렀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시몬아 라고 부른 거예요. 제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끔씩 제 이름을 부를 때가 있어요. 재성아 라고 합니다. 저한테 김재성 하면 왠지 그 다음에 무서운 말 하실 것 같아요. 김재성 김재성. 저희 아내가 가끔씩 저한테 김재성 이럴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잘못했을 때. 잘못했을 때 김재성 이래요. 그러면 내가 아유 화났구나 알아요. 제 이름 잘 안 부르는데 그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표현은요 예수님이 정말 베드로를요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시몬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시몬아. 베드로가 그 뒤에 대답하는데요 전혀 거리낌 없이 대답합니다. 만약에 책망하는 표현으로 시몬아 너 이제 베드로 아니야 시몬이야 이렇게 했다면요 뒤에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바로 대답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표현이 아마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목소리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를 불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을요 내 성 빼고 종애야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러고 계신 거예요. 저한테 제 이름 재성아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고 계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지금 들으라고 오늘 저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여기 이 말씀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제가 왜 15절만 이렇게 말씀을 했냐면요. 15절 뒤에 나와서 3번 예수님이 묻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묻는데 오늘 이 15절만큼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이 표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이 우리는요 비교하는 그런 문화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게 비교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베드로가 요한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야고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안드레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지, 빌립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지 베드로가 알아요, 몰라요? 자, 너무 어려운 예로 내가 얘기했나 보다. 여러분, 제가 우리 권사님을 사랑하는지 집사님을 사랑하는지 더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여러분이? 그래도 몰라요? 예, 몰라요. 정말 몰라요. 그거는요, 베드로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주여 그러합니다 라고 왜 이렇게 대답합니까? 이거는요, 지금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너에게 있는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본,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써놓은 다른 사본에 의하면 거기에는 사람이라고 표현이 안 돼 있고 이런 것들보다 베드로야, 시몬아, 이런 것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 말은 곧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 것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신명기 안에 이 표현을요 얼마나 자주 반복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10번이나 똑같은 표현을 10번이나 하고 있어요. 10번이나. 왜 똑같은 표현을 10번이나 이 모세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 제일 크고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뒀나? 우리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제일 사랑하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예수님께 한 청년이 나왔습니다. 부자인 청년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어떤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그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그래? 예수님이 거기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사랑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셔가지고 한마디 더 하시죠. 그래, 그러면 내가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네 재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거는 사실은요, 굉장한 말씀이에요. 왜?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했던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른 사람들한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했어요. 너는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으면요, 그는요, 아마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의 이름을요, 알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 하냐면, 근심하고 돌아갔더라. 거기에 써 있어요. 재물이 많은 고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목사님 부자 되면 안 되겠네요. 이 소리가 아니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물질에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마음이 물질에 가 있고 물질이 우선순위가 되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됐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먼저가 됐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물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데,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보면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를 위해서 형제나 자매나 전토나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이 세상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이 아무튼 너희에게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칭찬하시죠.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나는 가난하니까 천국 가겠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가난한다고 해서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요. 제가 보니까요, 그래요. 돈이 없으니까요, 더 돈에 매달려요. 마음이 어디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께 가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우선순위하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요, 우리가 말씀 보면서 이건 부자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부자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그 마음이 가 있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가 있습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것을 물어봤던 거예요. 내 우선순위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나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듯이 베드로는요, 이것을요 3번을 고백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고 진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했지만 위협 앞에서 배신하고 마음이 움직여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랑했지만.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에 부목사 했을 때 어떤 그 집사님이 교회를 한 2월달, 12월 지나고 한 1월 됐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오나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했더니 교회를 왜 안 나오나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인데 대학교에 떨어졌대요. 대학을 떨어지니까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 기도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좀 한 2월달 한 중순쯤 되니까 교회를 또 나오셨어요? 안 나오신다고 하더만.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했더니 구역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했더니 합격했어요. 아니 딸이 대학 가고 안 가고에 따라서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가 달라져요. 가끔씩 보면 수련회 같은데 이렇게 하면요, 아니 집사님 딸들, 집사님 자녀들을 안 보내요. 교회를, 수련회를 안 보내요. 2박 3일 수련회.
아니,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그때 하나님 만나고, 그때 하나님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래야 인생이 변화되는데, 그래야 정말 바른 삶을 사는데, 안 보내요. 그럼 왜 안 보내나? 했더니, 학원 가야 된대요, 학원. 신앙생활은 똑같이 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려도,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실까요? 바로 베드로에게 진짜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이후에 계속해서 그는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가장 최고는 우리 예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에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어린 양은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을 너희가 먹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이후에 왜 어린 양을 먹이라고 내 양떼를 먹이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누구를 위해서 일하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게 돼 있어요. 한 번은 저희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저희 아내랑 이 연애할 때 저는 신학생일 때 제가 월 20만 원 첫 살이 그때 저희 아내 처음 만났을 때는 월 20만 원을 받을 때예요. 월 20만 원 가지고 11조하고 감사헌금 드리고 그러고 나면 감사헌금도 매주 드려야 하잖아요. 드리고 나면 한 10 얼마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신학교 지방에 있을 때인데 신학교까지 또 통학해야 하잖아요. 신학교가 여기 양지에 있거든요. 용인 옆에 양지. 여기까지 또 통학해야지. 그리고 밥 사 먹어야 하잖아요. 또 기숙사에 있어야죠. 또 등록금 내야죠. 20만 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 아내를 만나면요. 저희 아내는요, 교사잖아요, 교사. 교사니까 돈을 벌잖아요. 저희 아내 만나면 저희 아내가 다 냅니다. 커피값, 영화를 보면 영화값, 밥 먹으면 밥값. 다 내는 거예요. 막 내가 맺고 싶어. 근데 내면 나는 이제 굶는 거예요. 학교 못 가는 거예요. 낼 수가 없어요. 한 번은, 가끔씩 옷도 막 사주는 거예요, 옷도. 그래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어느 날 보니까 속옷 빼고 다 우리 아내가 사준 거더라고요. 어느 날 보니까. 왜 이렇게 자꾸 날 사주냐고. 사주지 말라고. 미안하니까. 내가 사주고 싶은데 사주지 못하고. 미안하니까 막 그러네.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저한테 쓰는 거는 안 아깝대요. 지금 아까울진 모르겠어요. 그때는 아무튼 안 아깝다고 했어요. 안 아깝다고. 저한테 쓰는 거는 하나도 안 아깝대요. 왜요? 왜 안 아깝습니까?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 하는 것들은요, 하나도 안 아까워요. 내가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쓰는 돈은요,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자녀가 학비를 내면 학비를 내가 내잖아요. 그 돈은 아까워요? 아니에요. 그 돈 안 아까워요. 그 자녀가 잘 될 수만 있다면 그 돈을 쓰는 거는요, 전혀 그 돈에 대해서는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왜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면 너는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이제 내 양을 먹이는 나를 위해서 살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나이가 있어가지고 힘이 없어서 너는 교회 봉사를 못하는데요.
교회 봉사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먹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오늘도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쏟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요, 사람이에요. 돈을 사랑하면요,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권력을 사랑하면요, 권력을 위해서 살아가요. 여자를 사랑하면요, 그 여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제가 어디 보니까, 어떤 그 청년들 보니까, 그 종이약 같은 거 있잖아요. 종이약을 접더라고요. 종이약을 1000마리는 기본이고 어떤 사람은 10,000마리를 접는 사람이 있어요. 10,000마리. 남자가. 여러분, 10,000마리 종이약 접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제가요, 생각할 때요, 그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시간. 근데요, 그러면 한번 내가 생각한 게 뭐냐면, 10,000마리 접어서 그 사람 주면 그 학이 그 사람을 지켜줍니까? 나중에 그렇게 해도 다 헤어지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사실은요, 그게 부적 같은 게 아니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10,000마리 접어서 사랑하니까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하죠.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시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는 물질은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는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너가 다른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살아라. 그렇다면 더 이상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다른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썩을 것들을 위해 살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하나 불러보겠습니다.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 찬양만 제가 불렀어요. 계속. 가사를 좀 보시면서 몰라도 좀 가사가 중요한 가사라는 걸 보시면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정말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건 여전히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 주를 위해 살게 해주시고 주님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